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과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된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 보이시고 자문자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을 때는 이 육체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의 영혼은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영감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내 영혼의 상태를 내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정확하게 받은 사람에 의해서 통변을 받으면 내 영이 내 육체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 간절함, 그 절박한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지음받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마음껏 먹지 못하도록, 쉬지 못하도록,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억압해버리면 그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을 담아서, 우리의 진실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님과 같이. 주님은 자기 의지가 100% 있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 만큼 자기의 의지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의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과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전체가 그러하지만 지금 4장 1절로 11절은 두 사도가 똑같이 환상 중에 하늘을 가게 됐어요. 환상 중에 육신이 몸이 간 것이 아니라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자기가 올라갔다라고 자기 이름을 호명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 그가 육신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말로 표현을 하지 못했어요. 인간의 그 말로 이건 형용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말로써 옮길 수 있는 말을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가서 보고 들은 것들이 그가 들은 말이 특별히 가히 사람이 이룰 수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본 것이 너무나 영감 있고 영역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교만함의 그 위험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육체에 사단의 가시를 자기에게 주어서 자고하지 못하도록 할 만큼 그가 낙원에 가서 본 것이, 들은 것이 가히 인간의 말로 그건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로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내가 그만두겠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사도 요한은 1장부터 1장 10절에 보면 마치 그 나팔소리와 같은 그 인자의 큰 음성을 그는 들었다고 1장 10절에 말하면서, 지금 4장에 이 7 교회에게 가서 전해라고 하는 이 인자의 말씀을 듣고 난 이 일 이후에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서 거기에서 내가 처음 들었던 그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의 인자의 음성이 다시 들리면서, 너 하늘로 올라와라. 올라와서 이 일 이후에 반드시 될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1장 9절과 10절에 처음 그 7 교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처럼 4장 2절에도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니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된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고, 그 보좌에 둘른 무지개 같은 무지개를 보게 된 겁니다. 그게 녹보석, 녹색의 보석처럼 같다라고 그가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녹보석이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영화로우니까 보석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벽옥은 아주 맑은 투명한 보석을 말하는 것이고, 홍보석은 바로 홍색, 자주색 같은, 그러니까 보석으로밖에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예 인간의 말로 전달을 할 수가 없다 해서 그는 아예 표현을 못했어요.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 요한은 표현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보석으로 자기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니 두 보석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쭉 둥그렇게 둘러온 무지개가 그 녹색 보석, 녹보석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장로들이 앉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좌 가운데 그 네 생물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가 아니라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생물이 다 앞과 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날개 안과 밖에 6개 날개가 각각 있는데 가득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눈 2개 이상 3개가 있으면 이게 두렵지 않습니까?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앞뒤가 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은 4장 이후에 5장에는 이제 어린 양이신 인자이신 그 분이 그것을 심판의 내용을 받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5장에는 보여줍니다. 그 두루마리를 받은 어린 양을 나타내 주시고, 4장에는 이 정말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본인도 믿었지만은 자기가 믿고 자기가 체험한 것보다 이 네 생물과 24 장로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과 성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표현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이때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내용보다 실제로 다르다, 정말 이 사람들은 다르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사도 요한은 예배를 인도하면서 자기도 고백을 했고 성도들도 고백을 했겠지만은 그가 여태까지 들었던 그 고백, 하나님에 대한 성품 속성을 자기가 알고 느끼면서 했던 고백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구나. 이 생물이 어떤 존재인지는 너무 알 필요도 없어요. 학자마다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그거는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해석이에요. 24장로가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12제자들에게 나중에 보좌에 너희가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24장로 중에서 절반이 그 사도들, 마띠아가 나중에 채워졌죠. 그들이 앉을 보좌라는 것은 명확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너무 해석하는 데 빠지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고 이 종말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수의 계시를 알기 위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하려고 해야지 자체로 하면 위험해집니다. 심지어는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생물과 이 24장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사도 요한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과 정말 다르구나.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네 생물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 사도 요한은 정말 거룩하신 분을 보면서 그걸 들으니까 느꼈을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존귀를 드리고 그 네 생물이 종말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 고백을 했을 때 사도 요한이 그걸 볼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자기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이건 너무 다르구나. 그때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그 금면류관 받은 것을 그 앞에 순종과 복종과 경배의 의미로 거기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합당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그 만물이 있고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4장 이후에 22장까지 있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할 그 모든 것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속성,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4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5장을 통해서는 어린 양이신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영광과 위엄, 그분의 그 보좌가 얼마나 영광이 있고 권위가 있고 위엄이 있는가를 그의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지금 11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10절 11절을 24장로들이 네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며 찬양할 그때 24장로들도 동시에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해서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24장로들의 마음에 가득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천지 만물을 그가 지으셨고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보좌에 번개가 있고 뇌성이 있고 음성이 가득해서 그 보좌가 대단히 영감 있고 위엄 있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는 묘사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이 지음을 받았고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이 지금도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을 때까지는, 창조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 자유의지를 주신 이후에 모든 인류가, 대부분의 인류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인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살려고 하는지 정말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이 천상에서 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내 생물과 이스라 장로가 말했을 때,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보다 더 생생한, 더 절절하고 더 사실적인 고백을 느꼈을 겁니다. 그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을 돌릴지어다 합당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걸 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인도했던 예배, 자기가 드렸던 예배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차이를 느꼈을 겁니다. 이후에 사도 요한은 이후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나와 내 가정과 목장과 예배당과 온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속성과 그 고백,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감사를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달라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와 내 가정과 온 교회가 되도록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